오늘 여러분에게 도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도마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차라리 표적을 구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다시 도마를 다루게 되는데, 이 도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도마를 관통하면서 도마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독 도마라는 인물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인물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면서 그 도마를 통하여 그 도마에게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도마를 관통해서 도마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여 우리가 도마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주여 우리가 도마입니다. 아멘. 세 가지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도마처럼 용감한 비관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용감한 비관주의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베단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단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 3남매를 굉장히 애기셨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좀 와주시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베다니로 가는 걸 막아요. 얼마 전에도 핍박받아 죽을 뻔했는데, 선생님 지금 가면 죽습니다. 선생님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거 절대로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이 말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뚝심이 있었다, 의리가 있었다, 죽을 줄 알고도 주님과 함께 죽는 곳을 가자고 얘기했다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특히 도마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4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가 관하여 당신이 어디 가든지 모르는데 우리들은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못 박힌 그 자국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개한 부분은 11장이고 14장, 20장 그 이후로 되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다소 함량 미달의 믿음을 보여주고 부정적인 결을 갖고 있는 걸로 보아 11장의 내용이 대단히 긍정적인 결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1장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 신학자들은 11장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는 용감한 비관주의자였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안 죽어, 예수님 따라가면 핍박을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도마가 믿어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위험하다, 가서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라고 여전히 도마도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 문장은 달리 해석하면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조석가 렌스키 같은 경우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던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든, 전자도 죽는다는 결론이고 후자도 죽는다는 결론이니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로 해석해도 죽으러 가는 거고,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걸로 해석해도 역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도마 입장에서 살려고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1장을 해석하면서 그는 용감한 비관주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도마의 결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가정이 걱정되고 사업장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엎어야 되는지 헷갈리고 자녀 때문에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질교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새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니까 하는 거지, 장로니까 하는 거고, 권사니까 하는 거고, 원래 내가 예배 드리던 장소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강력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용감한지. 그래도 원래 예배 드리던 장소니까 가겠다. 그래도 목사님하고 20년 했는데 중간에 멈추면 민망하니까 가던 거 가십시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거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거기 가면 죽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 안 죽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나도 니들과 똑같은 마음이야. 죽을 것 같아.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가자니까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말하면 51점을 맞은 거예요. 51점. 아마 이런 도마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과,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을 알고자 하여 길을 반드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도마는 주님 앞에 아린 손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손이 10개 있잖아요. 손 하나가 아리면 이 손가락 하나 아린 건데 나머지 9개가 어쩔 줄 모르고 일을 못해요. 그게 아린 손이에요. 손 하나가 아프면 그 손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손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마는 아마도 우리 주님 편에서는 아린 손 아니었을까? 차라리 주님, 당신 믿을 만한 사람 못 됩니다. 주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떠나버렸다면 잃어버릴까? 주님 품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주님께 생채기를 내고 계속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마는 주님에게는 좀 아린 손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도마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주님 마음을 거슬리는 질문을 계속해요.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는 도라이라서 그랬다. 아주 삐뚤어진 나쁜 못된 사람이라 그랬다. 전자. 후자는 도마가 그의 마음의 결, 그의 생각의 결, 그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품에 붙어서 계속 주님께 질문을 했다. 저는 전자로 보지 않고 후자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처럼 주님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거기서 길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리고 떠나가서 집을 예비하고 그 집이 예비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집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소리입니까? 힘들고 깨지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집을 예비하고 언젠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집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거여동에 있는 집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집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집이라서 사실은 말을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성숙했는지 솔직하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뭔 말이냐고 대들고 주님한테 막 따지고 들질 않았어요. 그냥 얼추 그냥 윤곽만 잡고 그러려니 하고 일단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이라도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말을 못 참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거기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설교자가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수많은 신자들이 외우고 다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제자와 그 이후에 수많은 독자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낙담했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길이 보이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데요, 이 길과 이 힘을 얻는 말씀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 말씀이 굳이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길을 기술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볼 때 독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선명하게 길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이 어마어마한 본문이 우리들 눈에 보여지고 우리들 귀에 들려지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도마 때문이었어요. 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문장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인생 사시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건강 지키는 것도 어렵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는데 왜 염려 안 하겠니?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기는 하되 염려의 기한을 정해놨어요. 어느 분량만큼만 해라? 그날 하루 분량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또 내일 가서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염려한다 하여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염려한다 하여 너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잘못 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차라리 도마처럼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그게 뭔 말입니까? 어딘데요?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조신해서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못 참겠어요. 뭔 말인지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따라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몽중에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직장생활 하시며 운전을 할 때 여러분에게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만남들을 통하여 말 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도마처럼 도마의 의심으로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이런 거예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쉬운 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기를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도마는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 같다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이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눈 뜨고 못 보는 처형이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을 6시간 동안 겪고 마지막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실력이 없어서 못 도망가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몸소 이 고통을 내 몸에 담아내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걸 도마가 알고 있어요. 옆구리에 창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난 믿겠다. 8일이 지났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어떻게 그냥은 도저히 못 믿겠어? 그래, 그러면 이 손바닥에다 네 손가락 넣어봐라. 학자들에 따르면요, 도마는 어렸을 때부터 목공과 석공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래요. 목수이며 석수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수치와 계산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무 원단, 나무가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데 목수는 창틀을 만들거나 문틀을 만들거나 어떤 나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잰 수치로 자기 나무를 커팅하지 않아요. 본인이 재지 않으면. 남이 된 수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만 틀리면 3mm만 틀려도 문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목수는 반드시 본인이 재요. 석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원단 바위를 커팅을 하는데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이 바위는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와 석수는요, 수치에 굉장히 정확한 직업병을 갖고 있어요. 계산에 능통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으면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의 의식의 흐름과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영어는 도마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도마스. 원래 도마 이름이 도마니까 도마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현대 영어는 관용어구로 이제는 수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Doubting Thomas.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를 그냥 안 불러줘요. 그냥 Doubting Thomas. 도마에게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게 그냥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도마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바쁜 와중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가신 그 바쁜 와중에 다시 오셔서, 아이고 저놈 참 특이한 놈이다. 그래, 해봐. 주님께서 자기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한 도마와 제자들은 곧 죽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뽑았냐면 주님이 뽑았고, 주님의 3년간 양육하신 주님의 에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련의 얘기들을 보면 아직은 좀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조금 함량 미달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들을 누가 택했냐면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그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은 성공적인 목양자이셨어요. 본문의 말씀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또 다른 사본에서는 디두모를
디프스코스 이렇게 써놨어요. 디프스코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심하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두모를 디프스코스라고 얘기하면서 도마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 마음 안에 몇 가지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어떨 때는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는 모습으로, 또 어떨 때는 비겁하고 타협하는 모습으로 롤링하고 있는, 어쩌면 꼭 우리들의 성경과 우리들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이야기의 결론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끊임없이 계속 주님을 성가시게 하고 주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주님과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같은 도마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의 고민과 몸부림을 정리를 짓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겁나게 좋은 베드로, 그 형님하고 나누어 갖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한 그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나사로가 고백한 그 주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병 낫고 주님을 고백한 그 주님,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보았던 얘기, 알고 있는 얘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의 저편에서, 우리의 판단의 저편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도마는 주님 품에 있는 12 제자 중에 아린 손처럼 자꾸 주님을 성가시게 하고 주님한테 덕스럽지 않은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들기도 한 그런 제자였던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도마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 사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며 그걸 풀어줄 것을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소원했던 도마에게 드디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도마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지가 있대요. 인도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 곳까지 이동을 했어요. 추측을 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 품에서 의심하고 주님을 성가시게 하고 세상에 그 막판 가가지고도 손바닥에다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고 하는 불경한 소리를 한 사람인데, 주님 나를 책망하지 않고 끝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감당해야지.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애타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품에 거하십시오.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대로, 믿음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안 좋은 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는 사랑하는 언어로, 의심이 될 때는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을 꿈꾸면서 주 앞에 그 의심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며 절대로 주님께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길되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